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실한 고백이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이 경험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고 자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를 잘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넉넉히 이긴 자, 특별히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얻은 구원을 결코 잃지 않고 세상에 이 구원의 빛을 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거르는 축복들이 여러분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A 그레이스 처치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마 모르는 분들은 없을 줄 압니다. 10,000명이 넘는 교회를 지금까지 말씀으로 인도해 오셨죠. 근데 마지막 메가더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안전합니까? 10,000명이 넘는 목회를 하면서도 그들의 신앙이 안전할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신앙,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진짜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그 은혜가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 과연 우리가 온전한 믿음 안에 있을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안전하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오늘날 교회 공동체나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신앙을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저는 자신 있게 그렇다 말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을 받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는 왜 오랜동안 신앙 또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하는 질문들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이 땅에 세상 속에 속해서 살고 있죠. 근데 여러분, 세상은 어떤 하나님의 판결을 받고 있는지, 세상은 어떤 곳인지,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에 관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분별하고 사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고 우리 신앙을 바르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분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볼 때 비로소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은 바로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에는 두 부류 외에는 없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즉 이것이 한 부류고 또 나머지 한 부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대상자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세상입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보는 세상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 바로 이 공동체를 성경은 교회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믿지 않는 앞으로 구원받아야 될 대상의 공동체, 이것을 세상이라고 표현하죠. 그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얻고 그 구원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구원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영원한 멸망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앙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심판, 멸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교회 공동체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 신앙이 변질된 세상, 거짓된 것에 무너질 것인가 결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는 세상 안에 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가르침이나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실 줄 압니다. 하나님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능력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실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조그만 능력이 필요하시고, 하나님은 내 힘이 필요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은 나의 능력, 나의 지식, 나의 힘, 내가 가진 것 하나도 필요 없으세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들이 바른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점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입혀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즉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방법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원리를 잘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신앙 안에서 바르게 쓸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세상은 우리에게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거짓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짓으로 인해서는 의에 대하여서, 죄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하여서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으로 인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으며, 따를 수도 없으며,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으며,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성령을 알 수도 없으며, 성령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리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어느 날씨에 너 잠깐 이리 와봐, 너 이제 구원받을 때가 됐어, 이리 와, 너 이제 구원받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면서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알게 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불러주십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는 자, 그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 가지고 있고 구원받았다라면 이 구원받은 자로서 끊임없이 자라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에 섰습니까? 의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갑옷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서 있는 것, 이것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것이고, 이 전체 통틀어서 이 전신갑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성경은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도 그리스도의 옷 입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냥 세상의 공동체와 다릅니다. 세상의 공동체와 똑같은 모습이라면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그들만의 제4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게 유대인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그 땅, 지금 모슬렘이 있는 그 땅에 무너뜨리고 그곳에 제4성전을 짓는 것이 유대인들의 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그들이 제4성전을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다 세상을 제압하고 성전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솔로몬 성전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으로 의해서 완전하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스룹바벨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성전을 지었지만은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없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헤롯 시대 때 와서 헤롯이 유대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 성전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법궤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즉, 아무리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재가 없으면 그냥 nothing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 하신 말씀처럼 철저하게 솔로몬 성전은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성전인데 세상에 짓밟힘을 당하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그런 질문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인재가 없는 것은 그냥 건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이 지금 어디에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지어졌습니까? 어디에 지어졌어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지어졌지 않습니까?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신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화려한 건물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성전은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 세워졌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모나,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지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이 하나가 되어지고 이 몸들이 모여서 연합된 것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들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예수님의 충만함,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원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이 뭡니까? 복은 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잘 되는 것, 명예롭게 사는 것, 자식이 잘 되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여기신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관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책망받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유대인들은 세상에서도 가장 작은 나라지만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은 가장 작은 나라지만은 머리가 뛰어나서 경제, 특별히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는 나라, 그 민족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복은, 그들이 갖고 있는 복은 세상에서 리드하는 집단이 되어 있고 어떤 물질보다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금과 은행, 경제 다 유대인들이 다 지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무엇으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와봐, 건물 잘 지어놔서 우리 교회 와봐, 돈 많아, 우리 교회 와봐, 예수 믿어봐, 건강하게 될 거야, 예수 믿어봐, 명예롭게 될 거야, 예수 믿어봐, 잘 살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세상에 원하는 건 다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들에게 뭘 전해줘야 될까요? 예수는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다른 것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죽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 메시아요,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만 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그 성전이라는 것은 이제 회당이죠. 이전에 성령이 충만하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도 그 회당에 계속해서 올라갔었습니다. 절기 때마다 올라가고 그리고 또 안식일마다 올라갔습니다. 그럴 때도 여전히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식일 날 회당에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40세 병 나은 자가 40세 되더라. 이 병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앞에 입구에 앉아있던 안전뱅이였었습니다. 매일 누군가의 의지에서 나와서 구걸을 했던 그 안전뱅이였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유대인으로서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그 성전을 올라갈 때마다 그 앞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는 베드로와 요한은 무심코 그냥 지나갑니다. 어떤 때는 동전하나님 던져주고 어떤 때는 불쌍하다 여기고 올라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쳐다보지도 않고 올라갔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고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으로 올라갈 때 그때 눈에 보인 사람이 안전뱅이였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때 비로소 베드로와 요한에게 안전뱅이가 눈에 보였던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이전에도 보았지만은 그냥 불쌍히 여겼던 한 사람이었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 그 영혼이 불쌍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다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 바뀐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40세가 되는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그 벌떡 일어났던 안전뱅이가 어디를 향했습니까?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후에 지금 일어난 일들이에요. 성전의 앞에 앉아있던 사람, 어느 누구도 성전 안으로 인도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갔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함으로 올라갔지만은 안전뱅이, 40년 전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입니다. 불치의 병을 가진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 심령이 성령에 충만하고 나니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음을 입었을 때 그 첫 번째 행동이 성전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광경을 봤던 사람들이 모두 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칭찬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왜 나를 칭찬하느냐, 왜 우리를 칭찬하느냐, 이를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죠. 그 말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니 이제 누가 불안합니까? 성전 안에 있던 기득권자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도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안식일 끝나고 불러냅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 일을 행하느냐? 베드로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내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행하신 것이다. 그들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사람들이 군중의 심리 속에서 베드로 요한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의를 한 결과 그들을 다시 풀어줍니다. 풀어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다시는 예수라는 사람 입에 올리지도 말고 전파하지도 말라. 내가 풀어줄 테니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본문 속에 있던 말씀들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19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20절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바로 동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 공동체에 있던 성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3절에서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갑니다.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고 잘 됐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 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사람의 말씀을 들으라.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고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때 교회 공동체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본문 25절에서 소리 높여 대주제 만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난 다음에 구약에 힘입어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으로 닦아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라고 하면서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말이 이루어졌다라고 구약의 성경을 들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말씀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지금 누구의 이름을 거론합니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종교가 정치와 야합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공회 중에는 사두개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있고요. 사두개인들은 정치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로마 정치권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행사합니다. 그래서 그 정치가 교회 안에 회당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회 안에는 사두개인들의 정치력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가 결합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정치력에 앞장서 있는 것들은 정치 권력의 힘을 빌었고
율법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탄압했고 믿는 자들을 탄압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내가 너희들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베드로와 요한도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 요한 외에는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쳤던 사람들입니다.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아라 라고 소리쳤던 사람들 일부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과거에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 그들이 이제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저희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옷을 전신갑주를 지금 입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세상에 얼마나 많이 연합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관습이나 세상의 풍습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세상의 조직처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럼에도 복음은 사라져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라져가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존 메가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은 안전하냐고 질문합니다. 만 명이나 넘는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안전한가 묻는다라면 말씀과 기도를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본인들이 받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의 세상 공동체와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대림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금 입고 계십니까? 우리 주대림 교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금 입은 상태입니까?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물러가지 않고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하게 서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진정으로 복음의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친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이 경험한 것, 본 것, 들은 것 외에는 전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갈등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음 가운데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것, 사람이 많고 적음을 따지고 물질을 따진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점검하는 우리 신앙이 안전한가 점검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 성령에 충만한 그 기쁨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오늘 본문에는 32절, 33절에서부터 시작해서 35절까지 말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적으시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그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예수님 전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겁니다. 생명을 전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복음 외에 전하는 것은 다 헛된 것이고 거짓말입니다. 복음 외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어떠한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의 그 권능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 34절에 너무도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의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 가난한 자도 있었고 부한 자도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밥을 먹지 못하여 교회에 와서 밥을 겨우 얻어먹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았던 성령 충만한 자들이 재산을 팔아서 일부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었을 때 제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 가난하고 핍절한 사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움이 없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눠줬습니다. 즉 교회 공동체는 누구나 다 서로가 풍요롭게 지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의미요, 하나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으로도 먼저 앞선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경험하고 간장한 것을 나눠줍니다. 물질적으로도 부자는 가난한 자들을 돌아봅니다. 이것이 지켜집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21세기를 사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교회 공동체에 혹시 음식이 없어서 굶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핍절하여 굶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성령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 다는 배부릅니다. 배고파서 굶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교회 안에는 믿는 사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충만함이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믿는다면 이 충만함은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충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배부르다면 남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에게, 핍절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구워줘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건물을 쌓아놓고 교회 어카운트에 돈을 쌓아놓고 그거 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거 가지고 타락하지요. 변질되어 버렸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고 있죠. 이것이 오늘날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에서 어카운트에 돈을 쌓아놓는다. 이것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매년마다 이것을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를 배불리겠다라면 이 배불림을 가지고 흘러보낼 수 있는 오아시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것들 가지고 함께 나누고 함께 쓰임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공동생활은 교회가 부하고 교회가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들은 말씀을 나눠주고 그리고 또 생활도 함께 나눠주며 그 생활 속에서 하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로서 교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시아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이나 중동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들을 도와줘야 될까요? 우리는 돕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넘친다면 그 넘침이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가까운 예로 이 아시아 엔틀포 베리 지역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홈리스라든지 누구든지 우리는 흘러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자요, 이것이 말씀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바르게 나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담대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도 그들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보고 들은 것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들이 그에게는 힘이 되었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았고 40여세가 되었던 구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안전병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쳤던 사도 바울과 또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서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만이 죄에 대해 살게 하고 하나님과 회복되게 하십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복음만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는 것을 분별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디드리 교회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계십니까? 이 질문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참여하게 됩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믿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요한 1서 5장 4절에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령의 금, 말씀 외에는 악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진리에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또 의의 방패,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또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완전하게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말로 그리스도를 옷 입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는 그런 교회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정하신 원리 속에서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이 몸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엔텔코비 지역과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물질과 명예의 복을 주셔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베드로와 요한과 초대교회처럼 담대하게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